지난주에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고,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400년 가까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수없이 많은 종과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도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노예와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양심이, 너희들의 삶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 죄의 종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자유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사람은 36절에 35절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아들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은총,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은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건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너희가 정말로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꽃만큼도 맛볼 수 없다.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멸망을 너희가 맛볼 것이다. 세세무토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어마어마한 자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자유를 어떻게 이 값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랬나요? 빵 대신 자유를 달라. 나는 먹는 것보다 자유가 좋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압제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얼마나.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옆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 북한에는 그 정해진 구역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다가는 5담당제 가족끼리도 감시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아우지 당번에 가야 되고 그 무시무시한 억압받는 그 세계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거기서 애를 낳고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그러한 사회 속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제가 무안이라고 하는 그 황토밭이요. 거기에 옛날 비행기터가 있었어요. 비행기터. 지금은 국제공항이 생겼는데 국제공항이 생기기 직전에 저희가 거기서 떠나왔는데 비행기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 할머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 피땀 흘려 농사짓는 걸 다 빼앗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싣고 일본으로 다 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 땅 파고 어떻게 숨겨놓은 거, 몰래 일본 사람 몰래 숨겨놓고
또 그러니까 다 굶어 죽고 1년 내내 농사한 건 다 빼앗기고 조금만 더 가면 무관한 조금만 가면 나주가 있어. 나주에 뭐가 유명하죠? 나주배. 이렇게 큽니다. 마이클 잭슨이 나주배를 보고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배가 있냐고. 그 나주배를 농사에 놓으면 일본 애들이 다 빼앗아가지고 그 무한 공항에다가 비행기장을 설치해요. 그게 노예 생활이고 종살입니다. 36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로 물려받은 이름, 그걸 창씨계명이에요. 창씨계명을 했지요. 나중에는 우리 언어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한 그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영원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셔서 아들이 되주십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난주에 살펴본데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거예요. 이런 자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법 4단계. 이 자유롭게 되는 법 4단계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의 종로로 가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게 4단계다. 4단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비결, 믿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시다. 32절까지. 29절부터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야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가짜 믿음인지,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4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대화의 결론은 뭐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아니 지금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고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참된 아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4단계로 살펴봐야 돼. 이게 가짜 믿음인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게 4단계예요. 이거 4단계에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44절에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가 가진 믿음은 가짜다. 그 이유가 네 단계예요. 왜 그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왜 가짜 믿음이고 왜 마귀 자식이고 왜 영원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느냐. 네 단계로 예수님이 말씀. 첫째 단계는 자 자유를 누리는 법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하늘에 승천하신 걸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믿고 교통하는 걸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걸 믿고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예요. 고백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잘 된 겁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말자고 목사가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10가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5가지 귀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 자유가 준다는 거예요. 자유.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자유. 영원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자유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이게 생명에 이르는 믿음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걸 시험해봐야 돼. 4단계로. 안 그러면 나는 평생 교회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고 설교도 했는데 죽는 순간에 네가 가진 믿음은 가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속해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내가 평생 교회 생활했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이 선포하기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네가 가진 믿음은 가짜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의 혜택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충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4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4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31절 읽어봅시다. 다시 31절 32절에 4단계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메노. 헬라어로는 메노. 따라서 합시다. 메노. 거한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한.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아예 거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주한다는 건 터를 잡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눌러 앉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메노라는 것입니다. 메노.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믿지도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런 믿음이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말씀하고는 전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이들이 가진 믿음이 왜 가짜냐고 하면 43절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이 왜 가짜인가?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시작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희는 가짜다. 너희가 가진 믿음 가짜야. 너희는 마구자식이야. 나와 상관없어. 왜 그랬어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7절에 봅시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함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 이들에게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아놔두고 있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해요. 자, 요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 귀를 닫아요. 귀를. 진리를 거부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죠. 시금석.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굿뉴스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하나는 가짜다. 내가 다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가짜다 그랬어요. 이게 가룟 유다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유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거 마지막 절에는 예수를 가룟 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떠미는데도 안 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건 너희도 갈 때면 가라고. 야, 저 사람들 다 나를 떠나는데 너희도 갈 때면 가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볼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으니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선포되는 말씀들은 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떠밀어도 안 가요. 안 가.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 때가 있어요. 떠밀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떠밀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걸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욥과 같이 사탄에게 충동받아서 욥을 시험할 때 욥이 그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떠나갔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왜 그래? 그게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들이 주께 많습니다. 주님이 침묵해도 주님이 나를 떠밀어도 주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여러분, 로마 황제가 10명의 로마 황제가 400년 동안 초기 기독교를 흔들었어요. 어떻게 흔들었냐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가이사가 주님이냐, 예수,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주님이냐 고백하라 그래가지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다 살려주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고 원형극장에다가 로마 시민을 다 불러다 놓고 원형극장에다가 한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풀어놔가지고 사자들에 의해서 밥이 되고 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다 로마 장군이었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들이 4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 굴을 파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로마 시대의 무덤이에요. 근데 지하 2000m까지 따라가지고 어떤 광장에 한 50명이 모일 수 있는 광장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햇빛이 하나도 없고 그 습한 그 지하에서 400년을 버텼어요. 400년. 로마 황제 그 칼을 피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로마 다 죽이니. 카타콤을 여러분 가보시면 저도 안 가봤지만 터키 지방이나 로마의 지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미로에 파가지고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연명하면서 40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전투에서 꿈속에 빨간 대형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기독교를 공인하겠습니다. 국가의 종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와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로마 국교로 선포하면서 지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자유와 해방을 맞아 나와서 로마의 국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 로마 황제들의 그 잔인무도하게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안 돌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 도시에서 살아남았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형상 있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형상. 거기에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글자가 있습니다.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익투스. 익투스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첫 글자를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 카타콤 시대의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거기에 어떤 사람은 글씨를 써놓고 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글씨를 써놓고 왜 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400년 동안 죽어가면서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순교의 죄를 하나님께 바쳐가면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로마 그 장교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교가 그 시민 한 자리에 앉아갖고 그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소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사자들이 물어뜯고 잡아먹고 있는데 어린 소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로마 장교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래도 나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저 어린 소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이 있길래 그들이 굶주린 사자에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노래하며 죽어가는가. 이 사람이 카타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로를 만나요. 장로를 만나서 장교의 옷을 벗어요. 나 오늘부터 로마 황제의 장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카타콤의 승리자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그 어린 소녀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들을 잡아먹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어가면서도 그의 피로 로마 그 요한계시록 1장 그 말씀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걸 찬양하면서 죽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면서 죽어가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죽어간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왜 그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죽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진리를 말할 때 믿어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의 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자유주의 기장신학, 기감신학, 또 기침 여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 그건 신화다 신화.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하냐. 그건 황당하고 기독교의 성도들을 가장 속이는 거짓된 말씀이다라고 목사들이 신학의 교수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믿어요. 아무 의심 없어요. 수많은 자유주의 목사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고 특히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침례교의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사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10분의 1로 줄여서 이게 다이제스트 바이블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기적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만 남겨요. 도덕적 교육만 남겼어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다 믿지를 않아요. 다 빼버렸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오는 것도 믿고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믿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5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예요. 진짜.
두 번째 단계.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두 번째.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스승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배우는 사람, 이 제자예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 순교자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르틴이라고 하는 순교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으로 순교로서 죽어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이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걸 제자라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행하고 다닌다면 그게 가짜입니다. 39절 4절 읽어봅시다. 39절 4절. 그날바에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없느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 제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거늘 너희는 아브라함의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 진리를 믿습니다 해놓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삶 속에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 옛날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 5년 전에 술 먹은 사람이 지금 안 먹는 거예요. 네. 왜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 옛날에 수없이 거침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 예수 믿고 물론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한순간.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탁 끊어버려요. 그분처럼 한순간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몇 년 동안 걸리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자유가 뭐냐? 자유라는 건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 자유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자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유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능력.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는 걸 놓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예.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 믿음이 가짜인 것은 너희가 여전히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행하는 일이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행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진짜냐? 아니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가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마귀의 욕심대로 거짓으로 행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이게 두 번째 시험지.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 번째가 하루아침에 변화는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목사처럼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1년이 지나면 1년이 갈수록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을 쓰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하루쯤엔 안 되지.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너의 비포 애프터 너의 비포 애프터를 내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내가 성경은 모르고 예수님은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가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32절에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세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된다.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진리를 통달하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진리를 밝게 알고 깨닫고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를 설명하고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은 아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합시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라.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밝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경험적으로. 이 경험적으로 기내스코 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 네가 가진 진리를 거부해라. 목에 칼이 들어와. 그런데 성령으로 깨달았고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 번째다. 세 번째. 진리가 밝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 삶의 경험으로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 거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농사해본 사람은 농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집니다. 장사를 해보는 사람은 장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 코로나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알고,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에 몇억 명이 다 걸려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알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이 나오고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손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이걸 이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 단계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는가, 내 믿음이 진실한가, 하나님 보실 때 진심이었는가, 부부지간에도 진심이 없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뭐 같이 한 집에 살아도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심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내게는 진심이었는가? 네 단계로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짜였는가, 마귀 자식이었는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가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가지 단계로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자유케 되지만 그 믿음이 진리에 머물고자 하는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 제자가 되는 믿음, 그 진리를 내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지는 믿음,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자유케 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판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주님 앞에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집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